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저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1년을 넘게 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벽 기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들을 때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정말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 아까 우리 찬송했죠. 94장 찬송. 저는 사실 그 찬송에 대한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청년의 시기에 방황할 때 주님께로 회심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던 청년이고 주님을 한참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게 94장 찬양이에요. 이전에는 102장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참 지금도 그런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참 자기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의 은혜로 다른 것 고백 안 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 이제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교사 됐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열을 했냐 하면 자랑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더 주류라고, 내가 누구 파라고. 이 자랑이 교회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였지만 위기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어제 본문이라면 오늘은 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미천한 자인가를 아주 직언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번 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문벌 좋은 자가 있는가? 탁월한 자가 있는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인 것을 너희가 까먹고 있구나. 내가 말해주겠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 너희 다 미천한 자다. 별 볼 일 없는 자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이게 바울이 첫 번째 던지는 직언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너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뛰어나고 탁월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평균 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택하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가장 자격 없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또 역사 속에 모든 이 땅 아래에 있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주님 앞에 중보할 때도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고 내가 마치 의롭게 살아온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주제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롭지 못하다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해요. 우리의 실체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좀 잊고 배우고 정말로 그 노블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아닌 척하고 살아요,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더 큰 소리하고 마음에 허한 사람이 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랑해야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나를 자랑하는 것을 다 버리셔야 해요. 이게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결론이 왜 내려졌냐 하면 이야기한 걸 보세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실체를 한번 봐라. 너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찮은 자들이지 않았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왜 자랑하고 분열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알라고. 부끄러운 자들이었는데, 가난한 자들이고 미천한 자들이고 자격 없는 자들인데 너희를 택하셔서 이 세상의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 택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자랑하면 되겠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크고 싶었습니다. 큰 자로 인정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다퉜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다툼을 아시고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큰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제가 보니까. 작은 자 사역을 하는데 그 작은 자도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심판을 받을 자나 구원을 받을 자나 그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재앙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질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묵상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겸손해지는 것 엄청난 능력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했는데 그가 부자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웠어요. 그때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그냥 말씀에 그냥 억지로 비유를 한다면 작아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작아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소유한 재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 나의 착각 때문에 작아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작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아질 수만이 있다면. 누가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짓밟고 무시하고 오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그 사실입니까?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내가 내 속사람이 울컥하고 불끈해서 한번 나도 한마디 되돌려주고 싶을 때 그런 말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정말이냐고요.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냐 하면 누가 나보고 당신 교만한 사람이라고, 당신 너무 뻔뻔한 사람이라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울컥하잖아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 하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도리어 어떤 말을 준비하셔야 되냐 하면 맞다고, 난 사실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은 나 그래도 이 죄인들 가운데, 이 미천한 자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주님께 가깝다고 자랑할 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지금 직언을 하고 있고 폭탄을 던지는 거냐 하면 너희 정말 미천한 자라고, 너희의 부르심을 좀 보라고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 긁고 누가 나를 좀 한번 분노하게 하고 내 옛사람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 이 대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습니다. 나 사실은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문 밖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준이 뭐겠어요? 그 조건이 뭐였겠어요? 우리가 미천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 부르셨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 무식해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명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는 거예요. 저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유 하나 있다면 우리의 자격 없음입니다. 우리의 미천함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다시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또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면 우리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내 자아로 산 거예요. 그 증거예요. 배가 아프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는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수 쳐주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할 준비. 나 정말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죄인이에요. 당신 참 대단하고 당신 정말 멋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뻐하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게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작아지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겸손함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누구든지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그 명령은 첫째,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요.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려고 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열심, 내 경력, 내 지위, 내 의로움, 내 선함, 날 좀 알아봐 주길 바라더라고요. 주님을 드러내길 바라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여러분, 그거 다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될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예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고 현수막이 붙잖아요. 어디 고시에 합격했다고 현수막이 붙잖아요.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도 그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주 미천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려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려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막 찾아와서 구경할걸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성도님이 있냐고. 여러분, 맛집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복음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취재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보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먼 것 같고 우리는 교회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자랑하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자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아주 직격탄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의 편지에 받기에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중보할 기도 제목들 나누겠습니다.